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역 8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래등부 4단계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등부의 형벌은 고통의 경중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형벌의 고통이 더 심해지지요. 또한 같은 단계 안에도 여러 종류의 형벌이 있습니다. 각자가 심고 행한 대로 갖가지 형벌을 받는데 형벌마다 고통의 강도도 다르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 속에서 한 채 오차도 없이 각자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나마 가벼운 1, 2단계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나름 선하다 인정받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져 양심에 의해 구원이 정해지는 양심 심판이란 기회가 주어지지요. 그런데 이 양심 심판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영혼들이 그나마 가벼운 형벌을 받지요. 그런데 왜 나름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다고 인정받았어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 보기에 선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고,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행위를 선, 사랑,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악한 것, 비진리인 것이 많습니다. 더구나 말세에 가까워 어둠이 짙어질수록 영적인 소경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지요.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어둠 속의 삶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은 찾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삶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보다 오히려 더 중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은 죄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전반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영혼들은 3, 4단계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영혼들, 양심에 화인 맞은 영혼들, 성령 거역 모독 회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던 영혼들이 해당되지요.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심히 대적했던 사울왕이 바로 3단계 형벌에 해당합니다. 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4단계 형벌 중 가장 중한 형벌을 받지요. 그러면 4단계의 형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등부의 형벌 첫 번째 단계는 뜨겁게 달군 바위나 모래, 끓는 물, 얼음 등 무생물을 통해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혼들은 이 세상 사막의 모래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냉온대 기후에 속하는 우리나라도 해변 모래사장이 한여름 직서강선에 달궈지면 맨발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대 사막의 모래는 이보다 훨씬 더 뜨겁지요. 아래 등부의 모래는 이 땅의 가장 뜨거운 모래보다 7배나 더 뜨겁습니다. 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영혼들은 발을 동동 굴러도 보고 펄쩍펄쩍 뛰어도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그 뜨거움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 달아날 곳도 없고 벌겋게 데인 발의 극심한 화기와 통증에 온몸이 진저리 쳐집니다. 또 어떤 영혼들은 벌겋게 달궈진 평평한 바위 위에 누워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 모습이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고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위에서도 달구어진 바위가 내려와 온몸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바위가 서서히 내려와 몸에 닿으면 이윽고 으득으득 사지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갈비뼈가 깨지고 몸속에 장기가 터지며 머리에 두개골이 바스라지고 눈알이 튀어나오지요. 결국 이 영혼들은 뜨거운 바위 위에서 지포 또는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구워집니다. 기절할 수도 없으니 온몸 구석구석에 생생한 고통이 전해지지요. 거기다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흉측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상태를 느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이윽고 몸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그러면 형벌도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하고 고뇌하지만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1단계 형벌장에는 펄펄 끓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 차디찬 얼음 위에 누워있는 영혼 등 수많은 영혼들에게서 참혹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나마 가장 가벼운 형벌인 1단계 형벌입니다. 아래등부 형벌 두 번째 단계는 벌레, 새, 짐승 등 동물에 의해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벌레에게 물리거나 피를 빨리고 징그러운 짐승이나 새의 형상을 한 것들에게 물리고 찢기고 쪼이는 형벌을 받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애굽 왕 바로가 2단계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형벌은 2단계 중에서도 비교적 심한 형벌로 그 고통은 3단계 형벌의 고통에 가깝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바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하수가 피로 변하는가 하면 애굽 전역의 개구리 이 파리떼가 들끓기도 하고 악질과 독정이 퍼지기도 합니다. 또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까지 재앙이란 재앙은 다 임했지요. 그때마다 바로는 당장의 재앙을 모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약속하지만 재앙이 그치면 번번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핍박했습니다. 결국 온 나라 안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해 각 가정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고 바로의 장자마저 죽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또다시 마음이 변개하여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서 홍해를 건넙니다. 이를 뒤쫓던 바로의 군대는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지요. 성경을 보면 이방의 왕들 중에도 선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며 겸비했던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10차례 이상 경험하고도 끝끝내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지요. 이로 인해 애굽 온 나라는 피폐해졌고 바로는 장자를 잃었습니다. 군대를 몰살시키는 바람에 병력도 축났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들어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지요.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가정, 일터 등 곳곳에 임하는 각종 재앙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바로처럼 아래 등부에 떨어져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는 아래 등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고 있을까요? 그는 더럽고 악취나는 물 웅덩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은 수질 오염이 워낙 심각해서 어떤 물은 잠시 손만 담가도 피부병에 걸릴 정도로 더럽지요. 바로는 이보다 훨씬 더러운 물 속에 온몸이 푹 잠겨 있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요.
이 웅덩이에는 바로 외에도 비슷한 제목을 가진 많은 영혼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 해도 지옥에서는 섬김받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남들보다 영화로운 자리에 있다가 비참한 지옥에 떨어질 만큼 더 조롱을 받았지요. 물이 그냥 더럽기만 한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물속에는 뭔가 꾸물꾸물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구더기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몇 배나 큰 힘을 그려한 벌레들입니다. 이것들이 물 웅덩이 속 영혼들에게 달려들어 눈과 같이 부드럽고 연한 부분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눈을 갉아먹은 벌레는 뇌까지 파고들어가 뇌를 갉아먹지요. 조금 후에는 벌레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조금씩 갉아대기 시작합니다. 피부를 파고들어가 신경 조직을 갉아먹고 뱃속으로 파고들어가 오장육부를 갉아먹지요. 심지어 날카로운 입으로 뼈까지 갉아들어가 그 속의 골수를 빨아먹습니다. 매우 굶주린 듯 격렬한 기세로 온몸을 갉아댑니다. 살갗부터 갈기 시작해서 서서히 안으로 파고들어 민감한 부위를 갉아댈 때 그 고통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지요.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하느라 신경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말단신경은 민감해서 조금만 자극을 가해도 큰 통증이 전달됩니다. 온몸의 신경을 벌레가 날카로운 입으로 갉아먹는다면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또 이 벌레들이 몸속에서 꿈틀대는 모습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징그러워서 소름이 돋지요. 이 땅에서도 사람이나 짐승이 심한 피부병을 앓으면 헐어서 진물 나고 피가 흐르는 피부에 구더기가 우글우글 번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꾸물꾸물하는 구더기가 한 무더기 모여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대부분 기겁을 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만지는 것은 물론 보기도 싫어하지요. 바로를 비롯해 이 물 웅덩이에 갇힌 영혼들은 이런 징그러운 벌레들이 온몸을 갉아대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들은 결국 벌레의 온몸을 갉아먹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온몸을 먹혀 이제 끝인가 보다 함과 동시에 벌레가 갉아먹은 부위들이 재생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벌레가 눈 같은 연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온몸 깊숙이 파고들어 민감한 조직들을 갉아먹고 온몸을 갉아먹지요. 이 고통은 심판 후 불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이 밖에도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기고 먹히는 등 짐승들에 의한 형벌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이 사자나 호랑이, 곰 등 육식동물에게 공격받거나 잡아먹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강한 이 짐승들은 사람들을 움켜쥐어 뼈를 으스러뜨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살점을 뜯습니다.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산채로 살점과 장기를 뜯어먹고 뼈채 씹어먹지요. 지옥에서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과정을 느껴야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이 땅에서도 독사, 정갈, 독거미 등 독벌레에 물리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온몸이 퉁퉁 붓고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죽기도 하지요. 이와 유사하게 갖가지 흉측하고 끔찍한 생물들에게 쉼없이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2단계 아랫음부의 형벌입니다. 아랫음부의 형벌 3단계는 지옥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형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거듭 범죄하며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낱낱이 상기시키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죄악의 결과로 이 말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지옥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적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 밝게 알려주시며 죄와 의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제는 사망을 주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 죄와 어둠의 일을 사랑하지 마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정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녀로 나와 훗날 새 예루살렘 보좌 곁에서 우리 죄짐으로 인해 수고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종종 먹이에 한눈을 판다든지 해서 홀로 무리해서 이탈한 양이 있습니다. 양이 없어진 것을 알면 목자는 애타게 양을 찾아 헤맵니다. 양은 잘 모르지만 목자는 양이 무리해서 홀로 떨어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주님의 양 때 곧 귀한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울타리를 일탈해서 범죄하며 세상으로 어둠으로 가는 영혼들을 보실 때 그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하실 수가 없으셨죠. 진리를 벗어난 영혼은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과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매우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재록 당회자님께서는 세상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아니 귀신이 무서우실까요? 죽으시는 게 무서우실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이재록 당회자님께서는 그 무엇도 두렵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서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보면 밤잠을 설치시고 경련과 싸우시면서도 이 시간도 산상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게 되는 거죠.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맡겨주신 양떼가 지옥에서 그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만약 지옥이 지어낸 가상세계에 불과하다면 이재록 당회자님께서는 이렇게 좁디 좁은 길을 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지옥에 대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늘 진리의 울타리 안에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지옥의 참상을 알려주시고 아래등부의 1, 2단계, 3단계, 4단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그분 한 분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귀하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느끼며 이 지옥의 말씀을 듣고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성경상의 많은 인물들이 주를 안다 하였고 아버지를 믿는다 하였지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자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영혼들이 받는 아래등부의 형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십니다. 지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이 사랑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재록 당회장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느 영혼 하나 GCN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영혼도 아래등부 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 영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아버지 원하시는 참자녀의 모습으로 나와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곳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GCN 방송 시청자분들이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래 등부의 형벌은 고통의 경중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시문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 속에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각자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나마 가벼운 1, 2단계 형벌을 받습니다.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영혼들은 3, 4단계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영혼들, 양심에 화인 맞은 영혼들, 성령 거역 모독 회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던 영혼들이 해당되지요. 그러면 4단계의 형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등부의 형벌 첫 번째 단계는 뜨겁게 달군 바위나 모래, 끓는 물, 얼음 등 무생물을 통해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아래 등부 형벌 두 번째 단계는 벌레, 새, 짐승 등 동물에 의해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아래 등부의 형벌 3단계는 지옥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형벌입니다.